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신약 성경 읽기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는 것으로 12번을 읽는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13번째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 생각 안으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 안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로 말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과 또 욕망들, 또 옛사람의 타고난 자아와 선함과 악함들,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런 영광들, 종교적인 밖에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실행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죄와 흑암과 죽음과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죠.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런 기름 바르심과 교통하심과 말씀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떠나게 하는 밖에 많은 것들에 의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중앙에 있었다.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12가지 열매들을 맺었고 각 나무는 매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의 양편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 또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것과 같이 이 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수의 강도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을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되어서 주님의 단체적인 신부가 된 그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는데 12가지의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도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 땅에는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육체를 따라 살게 되었고 죄와 죽음과 저주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보좌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고 구원하는 이 은혜를 기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구속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여야 합니다. 그분 자신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과 관련된 밖에 많은 종교적인 교리들이나 의식들이나 형식들이나 전통들이나 이러한 실행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보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이 되어야 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단순히 밖에 있는 표면적인 교리의 지식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실행들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니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것을 알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곧 이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이 영은 말씀하신 이 영은 실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마르심과 빛 주심과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실제 이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영 안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부어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언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은 주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에서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이런 영광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더욱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너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 그분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 단지 구약에 있는 이 돌판에 새겨진 법과 같이 밖에 있는 의문에 죽어있는 이런 문자적인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함으로 어떤 이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갖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적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선, 그런 약함,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이루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이런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자신의 얼굴을,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실제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므로 우리의 이마 위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러한 사람들이 곧 이 하나님의 이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피로 자기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내고 자기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과 옛사람의 타고난 이런 자아들,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들, 종교적인 밖의 어떤 위선들, 종교적인 어떤 모양들, 가르침들, 교리들, 의식들, 형식들, 실행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가든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이들, 이 이기는 자들에게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또 아버지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곧 이 이기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그들이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법이 그들 안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짐으로 그들의 이러한 존재가 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 22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마 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런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인지, 아버지의 이름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거기에는 전혀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등이나 빛이나 태양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누가 빛이 되게 하며 누가 당신의 이런 존재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당신을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 자신의 생명 안에 빛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곧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빛이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 가장 흑암이 깊은 시간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깊었고 흑암이 깊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전보다 더욱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그의 영, 그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믿는 이들 가운데 휴거되는 참된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듣는 자는 말하라.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원하거든 그는 값없이 생명의 물을 취하라. 이 생명의 물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어로는 come fo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오라는,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주님 그분 자신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입니까? 옛사람의 타고난 자아들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들입니까? 단지 밖에 경건한 어떤 지식들과 실행들과 의식들과 형식들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 이 종교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 끝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그 생수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휴거되는 참된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성령께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들은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 가운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그 영의 이러한 그 말씀하심을 들은 이 이기는 자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참된 믿는 이들이, 휴거되는 참된 믿는 이들도 이제 말합니다.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십시오. 누구에게 오십시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 또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 앞으로, 그분 자신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분 자신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떠나 있는 종교적인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리가 실행이 가득한 이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은 밖에 있는 경건한 어떤 모양들, 지식들, 행위들, 실행들, 의식들, 전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고 그분 자신으로부터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 넣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존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에 의해서 점유되어져 있고 은혜에 의해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수의 강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실제 성령을 통하여 매일 우리에게 오라고,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음성을 듣는 이 경건의 훈련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 안으로, 살아있는 이런 말씀의 이런 기름 바르심,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존재 안으로 기름 발라지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계시록 22장에 이 그 영과 신부가 말하는 이러한 외침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향하여 외칠 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계시와 이상과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